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한 주의 절반가량 지나가고 있는 목요일, 또 가장 한 주간 힘들다고 하는 목요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은혜로운 손을 펼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밝히 비추는지,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부터 22장까지 읽고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한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한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한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한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비라 시드하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던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1장과 22장을 읽으면서 이제 열왕기 상의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21장, 22장, 먼저 21장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20장에 있었던 이야기, 아람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아람의 왕 벤하닷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치근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듣지 않은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아합이 참 폭정을 행했다. 이 백성의 것들을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빼앗았다. 이런 폭정을 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왕이 나봇에게 너의 포도원을 줘라 내가 산다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참 목숨을 걸 만한 일이잖아요. 나봇이 그 일로 인하여 죽어요. 인간의 왕조차 하는 그 말조차도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의 명령을 거절하면 이렇게 죽음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왜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에 있어서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세벨의 또 21장에서는 그 이세벨 그 주변에서 아합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22장은 무엇입니까? 또 이스라엘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전쟁터에 나가요. 아람의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때는 또 당당했죠. 3년 전에 이미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죠. 근데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이스라엘의 많은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된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하잖아요. 올라가면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물론 이건 하나님의 거짓 영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 다수의 이야기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보편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것을 절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또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성공을 위해 거짓 증거를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 삶의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둬서 올바른 조언이 아닌 거짓된 조언으로 인하여 그 삶을 망치고 역사를 망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이건 비단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 그 주변에 있는 부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사실 부목사님들이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주변에서 정직한 조언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늘 올바르게 서 있게 바로 보게 해야 할 분들이 그 눈과 귀를 막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서 성도의 아픔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들. 사실 담임 목사님이 못돼서나 또는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눈과 귀를 가려서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간혹 보게 돼요. 우리 정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들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밝히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갈 때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일들을 하나님 형통케 하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건강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 또 기쁨 가운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이 세우실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